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네, 지난주에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못하게 돼서 그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는 의미이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빚이 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가계부채 수준이 약 3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천만 원 정도 빚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아마도 우리나라 보통의 사람들 중에서는 빚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집에 빚이 꽤 있습니다. 저 닮아서 많이 먹는 아이들 3명으로 인해서 드는 식비를 비롯해서 아파트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휴대전화 할부금, 가전제품 할부금 등등등 많죠.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저와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그 뒤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테지만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줬던 그 빚진 종을 불러서 아내와 또 자녀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길래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의 가치는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1만 달란트의 화폐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일단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성인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냥 우리가 가치로 기술 없는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으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책정했을 때 1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 되고 1만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집에 돈이 많이 있으셔서 별로 감이 안 잡히시는가 본데요. 너무나 큰 금액이고 우리는 어떻게 접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조 단위라고 하면은 그렇게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조금 오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을 때 한 20만 년 정도 좋게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20만 년. 굉장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지은 이 종이 왕에게 엎드려서 기다려달라고 곧 빚을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현실에서 보통 이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화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발 이 빚을 제가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도 하고 아니면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잔인하고 참혹한 일들이 돈으로 비롯해서 이 작은 빚을 갚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왕은 참으로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은 오히려 이 종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또 이 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그 길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붙들고 괴롭히고 그 돈을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결국엔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계산으로 따졌을 때 대략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뭐 크다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은 현실적으로 벌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방금 자신이 정말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신의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자신은 큰 은혜를 입어놓고 금방 그 받은 은혜를 잊고 자신의 입장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 종의 동료는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주위에서 다른 동료들이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줬던 왕에게 모든 사실을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상황을 보고 괘씸하게 여긴 왕은 이 종을 다시 불러 감옥에 가두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의 교훈을 주로 배워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또한도 그렇게 이해하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방금 봤던 이 부분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다른 관점으로 용서에 대한 모습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점에 그 용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되지 않겠냐고 용서에 대한 한계를 정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씩 70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하지만 4번째부터는 용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봐주는데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더 높은 그 수준의 행위로 이 용서의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은 그래도 예수님 밑에서 배워서 그래서 배운 것이 있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더 넓고 너그럽고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말했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좀 풀어본다면은, 예수님, 이만큼 용서하면 할 만큼 한 거 맞죠?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표현으로 그냥 예수님이 아니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7번씩 70번은 어느 정도를 두고 이르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빚,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심판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해서 커다란 은혜를 통해 용서받고 죄를, 즉 빚을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입었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용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봐야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개념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용서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나를 관통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게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려는 목적이 따라와서 우리에게 의무처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용서해줘야 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면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인데,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냐면은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주님 내가 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표현 방법 중에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왔던 표현을 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를 해보니까 안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용서를 해보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데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용서는 전혀 다른 용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인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오만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용서를 시도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새 삶을, 그리고 또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은혜를 때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안에 정의라는, 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수군거리고 또 이해하지 않고 뒤에서 비웃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연약함을 드러내는 행동에 대해서 수많은 판단과 비교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우리의 마음대로 정의를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저 위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신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영광아,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는 더한 인간이야. 과연 내 앞에서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너도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걸?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제가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그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조전도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안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어? 결국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같은 무늬만 교회인 그런 세상과 같은 곳이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 아직도 우리는 별 수 없는 죄성 가득한 인간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안에서 회개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용서를 논하고 또 이해를 논하고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실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잠식시키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용서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관통해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위대한 사랑과 또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가게 하는 귀한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용서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용서는 일회성이 아닌 평생의 다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서 비유 외에는 용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역이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사역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용서 대신 죄를 사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너를 고쳤으니 걸어서 나가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대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용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용서 본질적인 그 용서의 개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엎어놓은 그 창조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모든 것을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피해자로서 괜찮아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부터 바꿔놓아서 피해자를 납득하게 해서 함께 기뻐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시원하게 나의 용서를 다 받고 또 변화되고 또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를 통한 그 가해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 혼자 그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고 참고 이쯤에서 그냥 물러나는 것을 때로는 용서라고 애써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로 인해서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에이, 그냥 집에 가서 빨고 말지 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용서로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로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한 번 더 튀깁니다. 네.
또 참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또 튀깁니다. 이상하게 나를 노리고 그냥 물을 계속 튀깁니다. 3번, 4번 물이 튀기고 결국 어떻겠습니까? 화를 안 내시거나 원망하지 않거나 탄식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490번 용서하다가 491번째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주먹을 날려도 된다, 이러한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이 용서에 제한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100번째, 1000번째 같은 죄를 짓더라도 처음 우리가 그 첫 번째 죄를 용서하여 주었을 때처럼 동일한 우리의 그 열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할 준비가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종의 채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의 그 공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큰 긍휼의 크기를 선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여기서 가까운 충북 옥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가족처럼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김준영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인데요. 개척하신 지 6년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방송에도 나온 적이, 별명이 바로 알바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추운 겨울에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든 농산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는 가난한 성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단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전도사님은 노동과 목회까지 힘든 시간의 연속이지만 이것이 참된 목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는데 그분의 삶을 나누는 것을 보면은 가끔 답답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때론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도사님 교회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하냐면은 제가 한 부분의 글을 발췌해서 왔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박형제님께서 그래도 올해, 정말 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 노력도 노력 끝에 해마다 도박이나 폭행으로 최소 1,500만 원씩 날린 지 5년째 되었는데 올해는 간단하게 500만 원만 날렸어서 감사하며 이대로 가는가 했더니 기어코 450만 원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을 넘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짧게 나누면 음주운전을 하여서 그로 인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있는 노름판에서 돈을 450만 원을 빌려서 갚아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고 났을 때 연락을 하셔야지 제가 가서 조치를 취하죠.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하도 독한 놈들이라 제가 무릎 꿇고 빌어서 간신히 합의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박에 날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래도 순한 양된 박형제의 모습에 감사하며 결혼자금 모아둔 돈과 여자친구님과 어머니의 돈 털어서 급전 쓴 것을 갚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사건 하나를 마무리하며 지나갔고 금요예배 오늘 나오신 것을 보니 그래도 사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해마다 소나타 한 대치 돈을 매년 날리며 살아왔는데 올해는 박형제님 2번의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재활하느라 이 한량없는 은혜로 스파크 한 대 값으로 사고치고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로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김준영 전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용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걸음을 따라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같이 작정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셨다면은 우리의 용서는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짊어진 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묵묵히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큰 은혜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큰 힘과 그 용서의 동기를 주님을 통해 얻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